도 송년주일로 오늘 드리고 있고, 이 시간 이제 수료 예배 또 연말 시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회도 몇 차례나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전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 신앙도 많이 지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AD 64년 전경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 로마 시에 자기가 시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질렀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와 그 주변국까지 그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히게 되면 이 로마인들에게는 고문과 모된 고문과 또 순교를 당해 죽는 사람도 태반이었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들, 어떻게 같은 동족 안에서도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족 안에서도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출교당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생활도 꽉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 상황을 피해서 바퀴를 빼서 멀리까지 도망을 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친지나 지인들에게 도망을 가겠죠. 멀리까지 가지만 그 안에서도 유대인들 이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이단이에요. 당시에는 이단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맞아준다 하더라도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시선도 굉장히 좋지 않죠. 언론에서 그 사회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려고 교회로,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은 다 가도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부득이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런 때 보면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짝 또 원망이나 또 불평도 있고, 마지막 이 시점에서는 또 어떤 지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보십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 배경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한 절 한 절이 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그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외되고 또 가치관이 달라서 사는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아왔던, 내가 가야 할 그 어디입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당시 도망갔던 이 핍박을 빼서 도망갔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동시에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아마 이 땅에서 경제적인 거, 직장 굉장히 힘들고 막혀서, 그러면 이곳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연말에 내년도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있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별로 안 중요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하지 않죠. 대충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아주 세심하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뭐 갈 건데, 뭐 사려고 가는데 뭘 세심하게 뭐 기록하고 적고 돈 얼마 하고 계산해갖고 가는 사람 없죠. 그냥 옷 주소 있고 그냥 돈 가지고 가서 대충 보이는 대로 사가지고 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도 뭐 어떤 휴가를 가겠다, 아니면 뭐 성지순례를 가겠다, 교회에서 야유회를 하겠다 하는데 대충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겠죠. 연말에 미리 날짜를 잡고 주제를 잡고 추진위원회를 세우고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혹 당일날 그래도 비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비 때문에 멈춰설 수가 없죠. 그 많은 재정과 계획과 물론 뭐 플랜 B라는 것도 세워놓긴 하지만, 차선책이 세워놓긴 하지만 웬만하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리 세워진 계획이에요. 미리 세워진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창세 전부터 있으셨죠. 성부께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혜택들을 부여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되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죠.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계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며 환난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또 생각합니다. 나는 약한데 이러다가 넘어지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지? 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추하고 되새기고 또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된 그 계획, 내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찬송할 만한 상황입니까?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힘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업도 좀 힘든 적도 있었고 신앙도 힘들었었는데 찬송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찬송하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하라고 해서 검사를 하는데 코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경험 있으신 분 아실 겁니다. 코를 푹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파가지고 참긴 하지만 눈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프다. 누가 더 아팠나 서로 대결을 합니다. 아팠어요. 사실 아프고 하기 싫었지만 그 상황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오면서 보면은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속상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은 괜찮을까,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 또 염려도 많이 됐었죠. 그런 게 사실 우리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가고 또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니까 그때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 그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산 소망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보면 고난당하면 내 앞에 닥친 상황, 나의 한계, 특히 이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걸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권세가 있고 그분을 붙잡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순교와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땅이 약속의 땅, 우리의 유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유업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계속해서 땅을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고 팔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이 물려주었어요. 신년이 되었을 때 다시 그들에게 또 돌아왔죠. 또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도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유구를 다시 그 하나님 주신 그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또 유언으로 남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돌아갈 때 430년 이후에도 그 조상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우리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그네 되어도 누가 우리의 유업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유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날까지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끝내는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은 유업이라는 이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면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환난받고 고난받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업, 그 유업, 그 상급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죠. 여러분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데 그냥 일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도 말일이 되면, 며칠이 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받아서 우리 자녀들 먹여 살려야겠다,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만 이러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에 있어서 대장간이라는 데를 가끔 갔었거든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가면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곳인데 그 깊은 안 속에 보면은 그 사장님이죠, 대장쟁이가 연장을 막 달려. 항상 거기는 뜨거운 불이 막 이렇게 아궁이 같은 데서 끓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철집게로 철을 탁 짚고 막 불 속에서 이걸 막 휘젓고 있으면은 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도 와 신기하다 할 만큼 그 뜨거운 무쇠 덩어리가 막 빨갛게 끓어올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련이라고 하죠. 재련. 막 끓어오르는데 한참 끓고 보면은 그 시커먼 철 안에 있던 재들이죠. 불순물들이 위로 막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칼로 긁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쫙 하면 부악 하고 이제 거품하고 그 불순물들이 이제 걷어내지는 거죠. 걷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아저씨가 보면은 그 다시 한번 그걸 또 끓기도 하고 또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들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 희한한 그 빨간 쇠덩어리가 낫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칼로도 변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됩니까? 단단한 연장이 나오는 것이죠. 또 금으로 보면 그때 불순물들이 걸러져서 흔히 순도 99 하는 정금의 그 정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막상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세상 것들에 굉장히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도 다 헛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믿음도 더 굳세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와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 신앙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이 너무 크고 심오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핍박 중에 있지만 그 핍박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지만 또 그들도 역시 계시로 통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은 극한 도덕적인 타락, 또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재하고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 있고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한 핍박과 순교와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핍박과 순교하면서까지 메시아 보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또 그 어떤 상황들이 그의 오심을 두르고 있었는지, 또 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 죽어야 하는지, 어떠한 영광이 그 죽음 후에 오게 될지 굉장히 알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당시 상황에서는 선지자 시대 때는 메시아 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기 원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 시대 때.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의 성취, 대신 예언의 그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환난 속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아가고 신뢰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